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를 이름하여 여순 반란 사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 이 순천 이 지역은 장로교 선교사였던 요진벨 선교사와 그의 후손들이 굉장히 장로교 교단들을 중심한 많은 선교 활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순천입니다. 그래서 순천은 지금도 이 장로교 선교센터가 있는 곳이 바로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센터가 있는 곳이 바로 순천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 타켓이 누가 됐냐면 기독교인들이 타켓이 됐어요. 그래서 순천에 가면 이 사범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는 코스가 사범학교죠. 사범학교가 있었는데 이 사범학교에 그때 당시 순천노예에 소속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애양원에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반동 분자를 색출하는데 그 반동 분자의 1호 타겟이 바로 목사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순천 사범학교에서 죽창을 가지고 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반동 분자들 색출해서 죽창으로 찔러 주겠습니다. 이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이 학생회장을 했던 이제 그야말로 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반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렇게 머지 않아서 다 이제 이것이 진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학생들은 다 체포가 돼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참 민족의 비극적인 한 역사 이야기인데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검찰에 가셔서 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주동자를 했던 이 학생회장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사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아들을 잊어버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하나 있었죠. 지금도 권사님으로 생존해 계시는데 자기 아들을 죽였던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를 보면 이분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붕집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아들을 데리고 이 붕집회를 인도를 하면서 이 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학교 공부를 계속하도록 제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분은 자취를 손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아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의 실제 인물로 누가 등장하냐면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손 목사님으로 그러는 양손자가 등장을 해서 자기 아버지가 평생 뭔가 말을 하지 못하고 과거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친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죽고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죽으면서 꼭 할 말이 있다고 뭔가 말하지 못한 다 말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뭘까라고, 그 작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내용이 뭘까라고 했는데 그 후에 자기 아버지는 항상 시름시름 가슴 아래를 앓고 그래서 화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병으로 아버지가 세상 떠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훌륭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친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목사님, 이제 이 양손자는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너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가 이 가슴의 상처를 지울 길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 모든 사건을 다 이분이 다큐 형태로 해가지고 다 드러냈어요. 자기 아버지 일 때도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쭉 발자취를 이제 남겨놓는 그런 영화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었다라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예수 믿고 또 자기 자녀들까지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감히 자기가 얼굴을 들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그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숙연하게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제가 해보니까 불황인 사역을 할 때와 또 개척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 제가 감리교에서 부교육자를 지냈을 때에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고향이 완도 보길도였어요. 근데 이 보길도에서 이 자매들이 서울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보길도 고향 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 분들인데. 근데 제가 개척을 하니까 보길도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집을 나가고 가출을 했는데 뭐 홀로 평생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집사님이 돈을 모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개척할 당시 150만 원 했으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돈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는 곳에 내가 꼭 쓰임받고 싶습니다 해서 그 돈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는 엄청난 그때 큰 돈을 헌금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제가 감사했죠. 그 집사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때만 해도 보길도로 간다는 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길이에요. 우리 김광필 집사님 고향이 보길도 옆에 노화도더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광필 집사님 고향에 갔다가 내가 보길도로 내가 꼭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이미 그분들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아마 세상을 떠났겠죠. 긴 시간들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예선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에 그 많은 돈을 벌였던 그 집사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에 잊을 수가 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의 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선교회가 오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불황인 사역을 할 때에 너무너무 지치고 고뇌하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일주일을 쉬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갈 곳이 없어. 친구를 찾아갔어. 이 친구를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제가 낮에는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힘든 얘기 친구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제가 이제 금요일쯤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침에 친구가 출근을 하면서 봉투를 하나 제 머리맡에 놓고 편지를 하나 써놨어. 적지만 요용이 있으면 좋겠다. 편지 한 장하고 봉투를 놨는데 아마 제가 볼 때 한 달 월급이 다 아니었을까 싶어요. 도둑한 봉투를 제 머리맡에 냈고 친구는 출근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 있어요.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은 제게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한테서 한 1200만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 아이들 등록금이는. 제가 기꺼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드렸고 또 동생들이 국회 노출하고 그럴 때 기꺼이 부족하지만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왜? 제가 어려울 때 사랑을 입었으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 이루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이 가장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여러분에게 격려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준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가슴 깊이, 그때는 내가 이걸 몰랐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거의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 때는 이미 너무 때가 늦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가슴에 와닿았을 때는요, 이미 거의가 그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김재정 선생님이 가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권사님 어쨌든 우리 20년 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늘 이렇게 연세가 드니까 어지럽다, 경강하시거든요. 어지럽다 이런 말 하니까 늘 엄살 부린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저도 좀 그렇게 그 말에 동조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60이 넘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다 어찌러찌 해가지고, 우리 김 여사님이 자꾸 이제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고혈압이 왔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사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거 없잖아. 어머니가 이래서 밤이면 문을 안 잠궈놓고 자, 어머니가.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혹시 본인이 어떻게 되면 누구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관계에서 평생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낙심과 절망과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항상 열등감과 우울감,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거기에 올무가 되고 거기에 묶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지식도 발달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내면을 깊이 파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모든 문제가 다 비롯된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요, 넉넉하게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열등감도 낙심도 절망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게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 와도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면해 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니까요, 열등감이에요. 상처예요. 이거는 암병보다 무섭습니다. 암병은 어떻게 보면 치료 잘하면 극복이 되는데요, 사람 내면 속에 깊이 있는 열등감이나 상처는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거의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요. 또 다른 오해를 일으켜요. 또 다른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거, 어떤 목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면 인간은 다시 허무해지고 다시 혼돈해지고 다시 공허해져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과감하게 토론내고, 여기서 참 인간의 행복의 자리로, 참 안식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나 그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나 그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 다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돌아오라고, 신약은 나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게 신약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처럼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이 나서 다 무는 자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 그래서 이 노뱀을 달아서 높은 장대에 세웠더니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바라보고, 옆으로 바라보고, 누워서 바라보고, 앉아서 바라보고, 서서 바라보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독뱀에 물렸던 저주가 떠난 줄 믿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독뱀에 물려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출현했다.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한 뱀이 나타나서 이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적이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자. 성경은 그래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찾아온 이 뱀은 인간을 물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이 불뱀에 물려서 죄의 독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 인간이 이 땅에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낙심이 찾아오고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을 것 같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죄의 욕망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죄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는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찾는 방법의 문제는 진정한 인간으로 행복의 길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장대에 달린 것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은 높은 장대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그분이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를 벌어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눈과 코와 입을 만드신 그대로 눈을 가지시고 코를 가지시고 귀를 가지시고 머리를 가지시고 입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숨쉬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 참 감사하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돈 몇 푼,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억해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아셨어요. 내가 오늘 정선자라고 하는 이름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선자라고 하는 거 알기도 전에 그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정선자에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나오신 겁니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불뱀에 물려서 죄의 독으로 온 나의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는 나의 인생. 죄의 독이 내 온몸에 퍼지니까 이 죄의 눈이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 것인지 이것이 영생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를 못해. 나의 귀가 닫혀서 이 세상의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죄악의 소리를 꽉 차버렸어.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아무 값없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 내가 죄인되어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 확증의 문제가 뭐냐? 확증의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치는 것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말해요. 저 철학이 발달된 그리스인이라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느냐?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가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이 얼마나 무지하고 우미한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사람이 죄를 지면 검찰에 계속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시는데 계속 지금 재판하잖아요. 왜요? 온도를 받기 위해서. 무기징역이 내려질지 20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서운 사망에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보이나든 아니하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구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양이나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은 피 흘리는 거, 사형을 시킨단 말은 피 흘린다는 거예요. 피 흘려야만 되는데 대신 하나님은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아담의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유월절 저주의 밤에, 유월절 죽음의 밤에 다 그 백성은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도다.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그래서 오늘날은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다 버려버리고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그냥 그렇게 오늘 현실을 도피하고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엊그제 한번 이렇게 앉아서 잠깐 TV를 보니까 누가 나오니까 배우 박원숙 씨가 나오더만요. 근데 보니까 어디 저기 남해 끝에 가가지고 거기 3m다 집을 짓고 몇 사람들이 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번에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시간들을 지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놔둬버리고 저기 남해 어디 하여튼 바닷가 이 촌동네 가가지고 집들을 짓고 거기 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런 사람들 세상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최신실이가 자살할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목사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움 당해도 목숨을 끊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은 없어. 청소년 시절에는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죠. 예. 부모가 막 뭐라 그러면 왜 우리 부모는 나만 미워하지? 확 죽어버릴까? 그냥 부모. 근데 죽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부모를 좀 속 좀 썩이고 싶다 이 말이었어. 그런 생각을 청소년들 해봤죠. 내가 한번 죽어봐야 당신들이 가슴 아픈 걸 경험해봐야지 이런 생각. 부모를 약 올리고 싶은 마음에. 못된 아주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여기 교회 청소년들 중에 부모의 약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거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만 해서 우리 가윤이만. 예, 우리 가윤이 절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청소년 때는 부모가 나만 미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더 해본 적, 나도 죽어버려야지 막 이렇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떤가?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 해봤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한 번도 밥 한 번을 제가 사달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갖고 있는 돈을 내가 갖다 뺏었을까? 저 통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래서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이제 통장을 슬슬 한 50만 원 내가 빼다 쓰고 이런. 근데 그걸 모를 줄 알았는데 누워서도 다 암살을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밥 사드릴 이유가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 몇 년 전에 내가 돌이켜 보니까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식사 한 끼를 대접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걸. 얼마나 무지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면 다 가서 오늘 밥 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같은 후회하지 마시고. 몰랐죠. 근데요 세상에서 온갖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이들이 세상에서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성공한 자도 가고 다 있는데 뭔만 경험하지 못했냐?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마에는 가시채를 큰 가시로 가시채를 면류관 대신 씌워서 깊이 머리에 찔러놓고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내리고 양손 양발에서는 붉은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므로 심장을 터뜨려서 심장에서는 온몸으로 퍼져나가야 될 그 피가 온 물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리고 그 뜨거운 중동 지역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높은 중동 지역에서 물과 피를 다 흘러 폭포수처럼 쏟아내릴 때 그 타는 목마름과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의 영원히 지옥, 끝이 없는 태콤, 헤브리 말하는 태콤, 한문 성경이 무제경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영원한 불못, 이 지옥불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가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저주받아야 될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고 놓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종교는 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공을 들여야 돼. 덕을 닦아야 돼요.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살인자도 됩니까? 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도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죄악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아니면, 이 저주의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는 창녀와 같이 살았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도둑놈으로 살았는데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어. 할렐루야.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나는 이전에 많은 죄악을 범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살았는데요, 조건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 강도는 강도였어요. 한편 강도는 야 네가 그리스도냐 뛰어내봐라 우리도 고해라 온갖 조롱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말씀을 성경 기록한 것은 그렇게 세상의 강도처럼 살아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문제없음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도덕과 인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시키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양이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단번에 속잠을 입었느니라. 다른 게 없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그 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를 보혈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보혈이다. 보배로운 피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 저는 평생 O형인 줄 알고 살았어요. O형. 그랬는데 제가 수술하기 전날 밤에 딱 담당 의사가 오더니 나 이름 물었더니 B형 맞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O형인데요 그랬더니 언제 해보셨나요?
아니 그 뒤에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명확한, 어렸을 때 학교 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학교 때 해봤죠. 그랬다 그랬더니 근데 그 사이 바뀌었을까요? 난 모르겠어. 난 충격받았어요. 난 평생 O형으로 살다가 수술대 앞에 가가지고 B형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 B형, O형 뭐 필요 없어. 따라합시다. 보혈형.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전부 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리는 창세기 3장에 이 뱀에 물려서, 독뱀에 물려서 죄에 오염된 우리 다 이 피 뽑아버리고요,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곤란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아프고 또 죄 때문에 괴로워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조용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뚝뚝 떨어지는 그 피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이 모든 죄의 원천을 꺾어달라고 십자가 밑에 눈을 감고 그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그 명상 묵상을 젊은 날부터 했어요. 저는 옛날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2번을 머리를 다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쪽은 제가 마비 증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머리를 다치고 머리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일하면 그가 사물 죄악을 일한다. 이것을 매일 묵상을 하는데 젊은 날에 어느 날 그 십자가 보혈이 내 머리에 뿌려진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 내 머리에서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내 모든 통증이 싹 예수님의 가시관 쓰신 그 머리로 싹 흡수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저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가난 때문이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성도를 신방으로 만날 때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놀라운 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강고를 담당했다. 강고는 가난 때문에 오는 문제,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다. 질병 때문에 오는 문제, 이것을 담당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사람은 죄와 허물과 사단의 종노타는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간고와 질병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모든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운명의 문제를 꺾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나와서 지금 1400만을 돌파했더만요. 나는 우리 기독교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 성탄절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그게 윤회설이에요. 전 보지를 못했어요. 신과 함께 제목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화가 성탄절에 나오나 했더니 정반대요. 뭐 윤회설이 좋다 나쁘다 뭐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아주 사랑스러운 개새끼로 태어날까요? 응? 집안에서 그야말로 아주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인이 밥상 차려주면 처먹는 그런 개로 태어날까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았는데, 사기치고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래 예수 믿고 왔는데 저기 지렁이 같은 이상한 존재로 태어날까요? 그게 윤회설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얘기겠죠. 그게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7절을 보니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그 코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재료는 흙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는 흙에 딱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흙을 끌어모아가지고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붓다라는 뜻이에요. 황토, 흙이에요. 황토. 붓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붓다. 여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그때 인간에서 태어날 때 숨을 들이키고 나요. 하나님이 불어넣고요. 근데 간호사들한테 물으면 잘 모르더만요. 사람은 들이키고 나와요. 죽을 때는 뱉어놓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둬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됐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알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만 정죄함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엉뚱한 데 가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사자와 함께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알려주는 데가 없어.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끝나는가?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24가지 질문을 신부님에게 보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디 가는가?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 24가지를 신부에게 보냈는데 이 신부가 한 달 동안 답을 못하고 세상 떠나버렸어요. 정말 답답한 얘기죠. 너무너무 차원 낮은 얘기예요. 기독교는 차원 높은 얘기도 없어. 네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지만 네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왔느냐?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윤회 뭡니까? 진화됐다. 웃기는 소리. 찰스 다윈이 뒤진 지가 200년 됐습니다. 200 좀 넘었어요. 200년 동안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서 나온 모습 봤어요? 원숭이가 진화하는 과정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 싫으니까 윤회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내 성경은 네 어디에서 왔느냐? 흙에서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절망하고 낙심도. 짐승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꽃 보고 춤추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사람은 꽃 보고 기분 좋고요. 그런 것이 개들이 꽃 피다고 좋아하고 이러지도 않아. 봤어요? 예, 개들 꽃 구경 안 나갑니다. 사람만 나가지. 예, 저 아프리카 사자들이 말이죠. 아프리카 사자들이 막 저는 세렝게티 비슷한 데 가봤거든요. 거기 그 초원에 꽃이 피고 풀이 만발했다고 막 사자들이 나서 춤을 추고 이러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없어. 그것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잡아먹으면 배 따뜻하면 가서 누워있는 거고, 그 짐승은 그거밖에 못해. 그러나 인간은 겨울이 오면 인생을 생각해요. 봄이 되면 새싹이 피고 아름다운 꽃들이 필 때 아름다움을 보면 굉장히 인간의 마음은 기뻐요. 여름에 뜨거운 폭염이 내려줄 때 인간은 둘러싸는 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가을에 산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곡식을 맺을 때는 인간은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눈이 덮이고 북풍이 몰아칠 때 인간의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해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조는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뭘로? 흙으로.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본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오늘 영원한 저주와 지옥과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다 그럽니다. 구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가치는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아도 인간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안 부러워요. 부러울 이유가 없어. 나이가 먹어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나는 노인들이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다 100% 거짓말만은 아니야. 내가 볼 때 90%는 맞는 얘기야. 이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미련이 없고요. 미련이 없어져 가요. 나이가 먹을수록 해보니까. 성공도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별 의미가 없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시면 우리는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받거든요. 죽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러고 갑니다. 숨을 다 내뱉고 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합니다. 깊이 숨을 쉽니다. 청년 되면 가슴으로 쉽니다. 나이가 먹으면 입에서 목에서 쉽니다. 이렇게 쉽니다. 나이가 먹으면 숨이 찹니다. 왜? 갈 데가 다 되니까. 아이들은 그냥 있으면 배로 복식호흡해요. 애기들은 복식호흡 안 가르쳐줘도 뭐 집중해라 안 해도 애들은 그냥 해버려요. 근데 나이 먹어도 집중해라 못해. 갈 데가 다 되는데 무슨 집중이 되겠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복식호흡 좀 합니다. 오래 젊은다고 했으니까.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살면서 가장 큰 감사, 평생 감사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독생자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내가 죄 짓는 대로 심판받는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저도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이 새끼들 막 하면서 욕을 저도 잘합니다. 왜 이렇게 욕을 잘할까? 우리 어머니가 욕을 잘했거든. 배웠어. 그게 각인됐더라고요. 이 왼수 같은 새끼들 막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욕을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게도 뭐 욕을 잘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배우겠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속에는 분노도 있고 이런 모습을 다 본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멸망의 죄악에서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생 얻은 기쁨으로 나의 인생을 들여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사서 1장 5절부터 우리가 올해 8절을 이렇게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따라합시다. 평생에 함께 있겠다. 어떻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셨는데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내 홀로 인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내가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복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 자녀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귀신 들면 무당 찾아가서 칼춤 추게 만들고 돈 많이 갖다 주고 그 귀신을 달립니다. 우리는 귀신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성경은 달리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대적할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저 멸망의 소를 건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떠나갈 것이고 저주를 명하면 떠나가신 줄 믿습니다. 병자에게 손 얹은 즉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있는 태산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높은 산들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깊은 절망 낙심은 평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또 요사서 1장 6절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명사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 차지하게 되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로 오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60년을 돌아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따라합시다. 해피엔딩.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고 언약의 하나님이셨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건진받는 우리 성령으로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지금 이 세상 삶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 줄을 몰라. 원수경에서 진화된 줄 알아요. 뭐 돼야 될지 몰라. 돈 벌다 그냥 인생 끝나버려.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나는 참 감명이 되고 눈물이 날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는 이 땅에서 먹고 쓸 만큼이면 족하는데 돈 버는데 인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에 쭉 써놓은 글들이, 당신도 언젠가는 당신이 서 있는 그 무대에서 내려올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본질적인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스티븐 잡스도 평생 그 어린 시절에 사상으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입양돼 살았잖아요. 자기가 스티븐 잡스가 애플의 사장이라고 알고 부모의 연락이 왔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마지막 췌장암이 걸려서 병실에서 그 초록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은 죽음의 사자는 것을 그가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오직 돈 버는 것 외에는 자기는 유일 레일은 없었다는 거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사랑을 사실 아직도 알지 못한 지구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인생의 문제에 묶여서 원수막의 종로를 타고 멸망의 길을 향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고,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영원히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세상에서는 값진 것이 없어요. 이 일에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원수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질병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가정과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구원받는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선포하세요.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선포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앉아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었는데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뭘 배웠냐?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배웠던 기도대로 나의 인생을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은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특히요,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시고요, 그걸 놓고요 매일 기도해봐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 요즘 사람들이 지금 도저히 이제는 옛날엔 개천이 용이나 지금 개천이 용날 길이 없잖아요. 새로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흙수저와 금수저가 황란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게 바로 문제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태산도 무너뜨리시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깊은 골짜기도 돋우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실랍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네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안에는 흑암 권세가 묶일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낙심과 절망과 울과 슬픔, 저주로 가득 차게 만든 흑암 세력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